하나님,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직 24시 여호와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 심야 기도회로 저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도 지금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관점으로, 제자의 관점으로,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선교의 관점으로 우리는 지금 성경을 전체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와 골로새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왜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자꾸만 구원의 길거리라 왜 이렇게 자꾸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도 훈련 안 시켜놓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지잖아요. 지금 영적 훈련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놔야 나도 살고 현장도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을 우리는 성실하게 따라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모든 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 훈련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알게 모르게 다 그대로 그 전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심지요. 그런데 요 브리스가 부부가 성경에 능통한 자, 언변이 뛰어난 자, 학식이 뛰어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쭉 가서 보면은 잘 나와 있죠. 28절까지. 한 사람이 영향을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의 영향을 주잖아요. 결국에는 이 아볼로를 통하여서 고린도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 그리스도로 결론난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만 제대로 복음으로 답내고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교회가 다 힘을 얻을 수가 있죠. 그 한 사람,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제자, 내가 어느 부분에 지금 걸려 있는가, 내가 어느 부분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응답을 내가 받아가야 되는데 어디에 막혀 있는가를 잘 오늘 봐야 합니다. 뭐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라는 사람이 저 에베소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딱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잘 듣고 난 이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이 많은 부분을 영향을 주면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근데 보면은요, 요 아볼로는 성경을 많이 알았고 말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딱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인데 다 좋은데 가장 핵심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것 같아.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복음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모르고 얼마든지 설교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유머스럽게 웃기고 얼마든지 말 잘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대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아볼로 같은 이런 지도자가 많아요. 그런 목사님들 많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데 핵을 빼먹어 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해결자요 앞으로 해결하실 분이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사단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귀, 귀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뭐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옛날이나 그런 거지. 지금 어느 시대인데 뭐 귀신이 뭐 있냐 없냐.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천사 무슨 천사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가요. 아볼로 이 지도자를 갖다가 예배 끝나고 딱 불러요. 불러서 이제 말씀을 팀 사역 합니다. 다 좋은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데려다가 가르쳐요. 얼마를 가르쳤는지는 몰라. 그런데 그러니까 이 복음 몰라서 고생했잖아요. 복음 딱 들어가 버리니까요. 아볼로가 날개를 달아버린 거예요. 은혜를 너무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초창기 때 우리 다락방 말씀 처음 막 들을 때 말이에요. 제가 1994년도인가 3년도인가 말씀을 접하고요. 95년도에 합숙 2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충격을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름대로 저도 알고 뭐 은혜도 받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뭐 은사 체험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핵심적인 복음을 잘 몰랐거든. 그러니까 합숙훈련 받고 내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3박 4일인데 그때는 4박 5일이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집중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아마 충격을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아볼로가 충격을 다 받고 난 뒤에 그가 이제 에베소 지역을 벗어나서 아가야 지역으로 갑니다.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메시지가 달라져 버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그게 벌써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딱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죠.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요? 마귀는 예수 이야기만 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마귀를 싫어하네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 고백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라. 이게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니까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요, 전부 다 복음 이외의 것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이다 좀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브리스가를 통하여서 아볼로 이 지도자가 복음 받고 인생의 답을 얻고 나중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아볼로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 여기 있어.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복음. 계속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심부름할 뿐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우리가 사역할 때도 내가 어떻게 막 꼬셔가지고 막 호미거리 해서 넘어뜨리고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더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영접 안 할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성령이 역사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틀림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 19장 10절에서 11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누구에게 복음을 딱, 이 두란노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막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2년 동안 제자들을 회당에서 막 가르치지. 날마다 가르쳤대요. 날마다. 날마다 2년 동안 2해 동안을 가르쳤는데, 요 사람들이 저 모든 그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주의 말씀을 다 듣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다 듣게 만든다는 거죠. 왜? 제자. 따로 불러서 훈련시켰던 그 제자. 여기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여기서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 요 에바브라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날마다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가요 에베소 지역에서 골로새 지역에 딱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말씀 공부하면서 영접 운동하면서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골로새 교회를. 그 정도로 영향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이분은 특별하게 뭔가 목회자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전도자예요. 전도자.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내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로 보면서 제자로 잘 세워야 되겠죠. 요 사람을 제자로. 그래서 우리가 4단계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길을 왜 자꾸 하라고 하는가? 영접 운동을 시켜야 되니까. 구원의 길. 계속 구원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접되어지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개인 양육을 하도록 돕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 양육하도록 주일날 오후에 계속 하는 게 개인 양육을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양육할 때 항상 서론에서는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당신의 인생 근본 문제가 뭐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구원의 길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교제를 하고 그리고 팀 사역을 해서 또 다른 제자를 찾도록 전도 대상자 이름을 명단을 적어봐라. 그래서 그 사람도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개인 양육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모를 흘리겠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 사모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사모를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야 주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모를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뭣도 모르게 했던 거예요. 자, 완도를 지나서 그 섬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처음 합숙 갔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수레전도, 낙도 선교 그리고 해외 선교 한다고 막 다녔어요. 여기 하나님이 기뻐했나 봐. 잘 모르는데도 중심을 하나님 보셨나 봐. 많은 역사 일어났습니다. 많은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제자훈련 코스가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가다가 본부에서 합숙훈련 시간표가 되면 합숙훈련도 가고 그렇죠? 그리고 핵심도 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화요집회도 가고 화요집회 때 우리가 지금 못하니까 그러지 교회 안에서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는 합숙훈련이요. 그 화요집회는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잘 사모하고 준비해서 진짜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화요 집회를 통해서 한 달 동안에 가야 될 방향과 말씀과 기도 제목 찾아내야 돼. 그리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왜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팀사회 훈련도 받고 또 우리 전도 합숙도 받고 자꾸 그러면서 시간표 따라서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교회 안의 훈련과 교회 밖의 훈련 이렇게 딱 가면은 뭐 갈등할 이유도 하나도 없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요것을 지금 동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구원의 길을 그리는 데서만 끝나는 사람도 있겠죠. 영접만 또 되는 사람이 있겠죠. 개인 양육까지는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개인 양육을 하면서 사모를 양육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는 분도 있잖아요. 왜 안 되니까? 이게 순회전도. 이제 교회 안에서의 순회전도도 우리가 이제 지역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캠프를 터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이 찬양, 이 순회전도가 중요하다. 앞으로. 오늘 또 이 아파트 지역을 잔재 돌면서 많은 부분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기가 10,000명이 왔는데 교회를 일단 알릴 수 있도록 뭔가 하나 만들어서 좀 그들을 다가갈 수 있도록 예배 우리 교회 소개하도록 간단한 그 어떤 복음 메시지를 해서 뭐 물티슈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한번 전체에게 한번 전달하는 것도 좋겠다. 복음 딱 원색적인 복음 3개가 넣어가지고 왜?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를 찾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도 괜찮겠다. 우리 교회를 알리는 차원에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옛날에 우리는 뭐 견과리도 했잖아요. 그런 것 하든지 아니면 딱
물티슈 해서 앞에다가 딱 그 간단한 이 복음 메시지를 딱 적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교회 안에 이렇게 제자 훈련 이 안에 쏙 다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핵심 메시지. 핵심 단어가 많더라고요. 골로새를 보니까. 골로새 1장부터 쭉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다음에 예수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읽어보고 오는 것도 좋아요. 길지 않으니까. 골로새 넉장판이 안 되잖아. 쭉 읽어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 이걸 어떻게 다 말할 수는 없어. 읽어보고 뭐 훨씬 더 좋다는 거지. 읽어보고. 여기에서 에바브라에게 초점을 두라 이 말이지. 에바브라가 교회를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을 했다니까요. 에바브라. 이런 평신도가 한 지역에 들어가서 오늘 때 제가 돌면서요. 하나님, 이 지역을 진짜 책임지고 살릴 한 사람 제자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네? 그런 제자 하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자. 그리고 그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스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지교할 수 있는, 다락방 할 수 있는 그런 한 시스템들이 하나님 발견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 권세가 예수로 무너지게 해주세요. 돌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왜? 한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 한 사람. 이곳에 와가지고 진짜 제자 하나 찾았어. 황 집사님. 할렐루야. 황 집사님 제자요. 제자. 네? 요즘 근데 가끔 한 번씩 빼먹더라고. 바쁘신가 봐, 황 집사님 요즘. 수요일 날도 안 보여. 그래서 제자인데 왜 자꾸 빼먹지? 초창기 때는 안 빼먹었는데 요즘 더 믿음이 성숙해졌나. 자꾸 그래서 아유, 그게 말이야. 왜 일단 황 집사님은 새벽에 나오고 예배 다 나오고 뭐 새벽에 불 다 켜놓잖아. 근데 불 켜놓고 또 집에 가니까 문제라. 응? 응. 응. 그러면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냥 황 집사님 하여튼 항상 불 켜놔.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 제가 딱 오면은 컴컴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스선하고. 근데 항상 황 집사님 불 켜놓고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 황 집사님 눈치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제가 자전거 타고 저쪽에서 오면요. 저하고 눈을 딱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아 목사님 오는군 하면서 딱 먼저 앞으로 딱 들어갑니다. 딱 돌아서. 이야 참. 그러니까 이런 에바브라 충성된 사람, 이런 제자.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나왔어 벌써. 하나님, 에바브라와 같은 제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한 지역에 들어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워버렸어. 오늘 또 많은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아, 나 진짜 참 그러네요. 자, 그래서 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1장 7절에서 8절 그렇죠? 그리고 그 골로새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녹칼과 이 파라 요 로칼과 파라처치에 대해서 굉장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요게요. 왜냐? 한 교회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양육을 철저히 했던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영접시키고
그 사람들 다 개인 양육해주고 사모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견고히 세워가지고 교회가 돼버렸어. 그런데 요 교회 안에서의 제자도 되지만은 바울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순회를 전도해서 파라처치. 바울과 함께 교회 안과 밖,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편지를 써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뭘 주냐? 미션을 딱 줍니다. 미션을 주는데, 야, 너희들 말이야, 에바브라가 너희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내가 에바브라를 양육했고 에바브라가 너희들을 양육한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들도 개인 양육을 하는데 영접 운동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다. 거기 영접 운동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뭐 해야 돼? 양육을 해야 된다. 양육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랬죠. 28절, 29절에 가서 보면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각 사람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각 사람 하나하나를 제자로 딱 세우는 게 중요해. 많은 막 군중으로 모여가지고 해가지고는 안 돼. 하나하나를 제자로.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 제자. 그래서 이 제자가 또 영접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계속 요게 돌아가야 돼. 요 교회 방향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쪽에다가 쓸 테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지금 선교 사역을 같이 소통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파견을 했어요. 파견. 누구를 파견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두기고를 파견하면서 우리 선교 활동하는 모든 사역을 너희에게 다 사정을 아릴 정도로 이렇게 파견을 딱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 파견을 해서 서로 소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 4장 7절에서 8절이에요.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 이게요. 자, 핵심 단어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지역과 교회 안에 뭐가 있는가? 속임수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너희들 머리 해야 되는가? 복음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이다. 속임수가 많았어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 8절, 18절 이렇게 쭉 가서 보면 속이는 영들이 있다. 교묘한 말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전통,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육신의 생각, 그리고 막 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을 속인다. 요게요. 속임수. 그래서 너희들은 속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오늘 성경 본문 3절, 그리고 6절에서 7절, 복음으로 그래서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복음으로 뿌리를 탁 내려놓으면요, 신천지가 와도요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 뿌리 내리있어 그래요. 복음 뿌리. 거기 가서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2절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속임수가 지금도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감사해라. 감사. 얼마나 감사하느냐. 감사라는 말을 전체를 읽어보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가서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뭘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 기도팀들을 만들어라. 기도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그렇죠? 그리고 10절, 12절 이렇게 쭉 가서 보면요, 기도팀. 교회 안에는 우리 권사님과 중직자들이 참 이 기도팀들이 많아야 돼.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유광수 목사님이 저렇게 쓰임 받은 것은 유광수 목사님 능력도 있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회에 초창기 때 계속 유광수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게 기도의 배경.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어떤 데는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지 못해 어머니 일찍 세상 떠나서 그때 항상 마음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응? 그게요,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스폴츠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 된 것은 기도팀들이 24시 교회 안에서 300명이 모여가지고 릴레이로 계속 스폴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기도팀, 기도의 배경.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응? 그래야 돼요. 왜요? 목회자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기도의 배경이 없고 바탕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의 배경도 되어주고 또 다른 사람은 나의 기도의 배경도 되어주고 서로가 그렇게 돼야 돼. 교회 안에. 그래서 주일날 오전 10시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 성전을 건축하면 합숙하는 그 공간도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어르신들 와서 주무시면서, 집에 문 잠그고 못 들어가게 생겼으면은 교회 와가지고 주무시면서 진짜 기도도 하고 말이에요. 요 신월제일교회가 그러더라고요. 지하실 바닥에, 맨 바닥 밑에 할머니들이 항상 거기서 철야하면서 기도한대. 그게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늘 기도가 와글와글 막 그 뭔가 막 그 용암이 막 끓듯이 계속 기도가 끓어야 돼. 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기도. 근데 요즘 한국교회 새벽 기도 안 하고요. 기도 안 해, 요즘. 기도원들 다 문 닫았어, 지금. 기도 안 한다니까. 옛날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고요. 기도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예수와 골로새서에 대해서 말씀 나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에바브라가 되게 해주세요.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완전히 살리고 교회를 세울 정도로 그 한 사람 두기고 정말로 그 주회종의 사정과 선교 활동에 대해서 심부름한 두기고가 되게 해달라.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한 사람의 제자 한 시스템.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기도 팀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에바브라 두기고에 대해서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 지역에 들어가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점령하는 에바브라와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심부름하는 두기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같이 살릴 그러한 한 사람 제자, 한 시스템들이 찾아지게 하시고 이번 주일 렘넌트 데이를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24시 기도하는 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